여러분들 우리 정광 목사님 어제 가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 몸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은 많이 약하거든요. 수술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걷는 것도 힘드신데 미국 가는데 어, 우리 캘리포니아 주까지는 보통 12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뭐 미국 동부까지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동부 가는데도 보통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비행기로. 그래서 대략 합치면은 아마 한 17시간 정도 비행기로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장거리 비행기형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바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이 주제로 이제 상원 의원들 여러 명과 함께 만나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내려서 아마 쉬지도 못하고 바로 갔고 또 쉬지도 못하고 다시 또 한국으로 와야 될 텐데 가는 데 하루요, 오는 데 하루예요.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정광 목사님 이제 다 끝나면요 이제 손님들 뭐 주일 예배 끝나도 정광 목사님이 쉬질 못해요. 또 어, 이제 점심도 이미 주일 예배 끝나면 보통 뭐 2시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도 점심을 못 드세요. 또 오는 손님들 또 기도해드리고 뭐 다 상담해드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점심 먹어도 또 바로 모셔요. 오는 손님들 다 이제 맞아서 뭐 정치인들도 오고 뭐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래서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저랑 이제 바둑 두는 게 정광훈 목사님의 유일한 낙이자 쉼이에요. 이 그냥 이렇게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 주일에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주일날 바둑을 세 판 두거든요. 세 판, 세 판 두는데 지난 주일도 이제 내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어제 미국의 새벽같이 아마 새벽같이 이제 출발해서 아마 7시 반에 우리 인천공항에 영종도 인천공항에 집합해가지고 아마 10시 반인가 비행기로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제가 정광 목사님에게 이겨드려야 돼요. 아니 이겨야 돼요. 져드려야 돼요. 제가 제 마음으로는 좀 정광 목사님이 승부욕이 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기는 걸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유별나게 승부욕이 강하세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하고 바둑 두는 분이 이렇게 계시다면은 이렇게 좀 져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일절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일절 그런 게 없고 그냥 근데 제 마음으로는 좀 져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이제 긴 여정인데 다녀오시도록 근데 제가 그치만은 저는 그러니까 일부러 져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좀 내가 오늘은 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뒀는데 글쎄 제가 세 판을 전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졌으면 좋은데 근데 뭐 제가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렇지만은 제가 그랬죠. 이제 주일날 바둑 비록 졌지만은 미국 가서는 승리하라고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우리가 약해지면은 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질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북한 동포까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자유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완전히 북한 2,500만 동포들도 정말 공산 정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북한의 모든 교회들을 전부 참 무너뜨려버린 이 악한 이 북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그런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크게 참 모든 나라들 대국들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역사 주제이십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꼭 쓰셔서 참 이제 미국의 상하원의 막강한 그런 정말 이렇게 헌신을 지지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런 것을 위하여 우리 미국의 상하원이 지지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3년 안에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까지 쓰셨는데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렇게 그 믿음도 좋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 야고보서 한번 4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말씀 생각나는데 4장 1절부터 한번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면 갑자기 생각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어디서 나오나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욕심이 정욕 욕심 때문에 다툼들이 나는데 욕심을 내어도 사실은 얻지 못한다는 게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그런데도 다투고 정욕으로 싸우는도다 1절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답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하지 아니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다섯 단어인데요. 이 다섯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지 못하나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얻지 못함이 무슨 이유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국의 자유 통일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이유는요. 야고보서 4장에 다시 둘째 이유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야죠. 근데 구하되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요. 내 개인의 일단 그런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뭐 과시하고 뭐 이런 욕망으로 구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건강 달라고 이렇게 건강 달라고 건강 구하면 주시는데 근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이죠.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그를 향하여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미 구하면 들은 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우리임을.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요.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냐. 그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쵸. 저도 그쵸. 여러분들도 엄마로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 나 배고파. 아빠 나 배고파요. 빵 사주세요. 나 밥 해주세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돌덩이 주면서 이거나 먹고 이빨이나 부러져라. 그럴 부모가 있냐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우리에게 11절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6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는 6.4.8기세요. 그래서 군인이어서 6.25 사변 때 중2로요. 육사 이제 졸업하고 중2로 6.25 사변 맞아서 요 3년 동안에 중2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3년 동안에 중2에서 대위 소령 중령으로 진급한 백골 부대라는 우리 6.25 사변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용맹한 부대 백골 부대 1대대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3대대장이 정승화 참모총장을 지냈던 정승화 그분이 육사 키스는 더 높은데 3대대장을 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1대대장을 했던 그 아주 군인 정신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둔하고 좀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남는 기억은 그러니까 이게 밥상에서 이렇게 쇠 젓가락으로 종아리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엄하신 분이셨죠. 군인이셨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호러무늬 밑에서 이제 살면서요. 저에게는 정말 인자하고 좋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뭐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더 엄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에게만은 늘 이렇게 엄하지 않게 그 하나님께서 엄하게 대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대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강의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막 고난도 막 주시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은 엄하기도 하신 분이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늘 이렇게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빼내 주시고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막아주시고 전부 쫓아내시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아버지 없이 살아오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제가 종종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늘 자애로운 아버지로만 저에게 늘 저를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근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엄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잘 되라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엄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은 원래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원래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굉장한 강조입니다. 엄청난 강조.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정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지금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런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구하면 주실 거예요.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정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나님을 의심해도 분수가 있지. 그치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아버지신가요? 무책임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고생 꽤나 해라.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 뭐 굶어 죽든지 너희가 고통 당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든지 상관없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데 왜 구하지 않냐고. 왜 구하지 않냐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난 구했는데 왜 안 주시나? 그건 딱하지 이유 딱 하나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죠. 정으로 쓰려고 건강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그 건강 가지고요. 죄 짓는 데 쓰는 건강해가지고 주일 청소도 하지 않고 뭐 이게 놀러 가고 낚시 나가고 뭐 그렇게 죄 짓는 데만 건강해. 차라리 건강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니까 죄를 더 지으니까.
또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정광 목사님 이제 미국에 이제 가셔서 이제 상원 의원들 만나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정광 목사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 가서 상원 의원들을 만난 이것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을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보게 될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지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이 뭘 구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나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너무 뻣뻣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 웅지 간사님 금상제 찾아주시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그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가요. 정말 피조물 가운데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우리가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높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전능자는 우리 아버지세요.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꼭 어떤 게 무서운 어떤 사람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렇게 뻣뻣하게 경직이 돼가지고 뻣뻣하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다 좋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를 보살피시는, 참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픔도 하시고 우리 슬픔도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하시는 참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너무 피상적이에요. 건성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엄마, 나 배고파요. 그게 진짜 모자 간의 대화, 진실한 대화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친구랑 싸웠는데요. 글쎄, 선생님이 친구 편만 들었어요. 참 억울해요. 이런 일들 아빠에게 얘기할 때. 그게 대화인데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도 그런 아버지와 딸의 아버지와 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너무 대화가 너무 멀죠. 그는 종교 이슬람교나 불교나 그런 데서의 기도입니다. 그는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신과의 대화는 그는 대화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죠. 정말 우리의 대화는 들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과 대화가 무슨 왕과 신하의 대화가 아니라요. 어떤 재판장과 죄인의 죄수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입양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입양된 아들로서의 딸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요. 너무 대화가 이게 무슨 뭐 사돈의 팔천도 더 떨어져 있는 너무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 위해서 정말 이번 상원 의원과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 2,500만 동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또 겨울을 어떻게 날지 정말 굶어 죽고 또 얼어 죽고 할 사람들도 많은데 김정은이란 존재는 자기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호화롭게 살겠죠. 사치스럽게 살겠죠. 인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연극은 하지만은 사실은 연극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무슨 미사일 발사하지 말고 자기는 그렇게 벤츠의 최고급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차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꼬냑에 술에 온갖 사치란 사치는 정말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죠. 한국의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죠. 전 세계 재벌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죠. 2,500만 명을 전부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전면 그는 잘 먹겠지만은 주위에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불 떼지 못하고 냉골에서 이 겨울을 지나야 할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정광 목사님 이번에 정말 잘 다녀오셔야 돼요. 잘 다녀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만남을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이 성큼 앞당겨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약속하시죠. 약속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성경론, 우리 성경의 5가지 속성에 대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성경론의 5번째입니다. 성경의 5가지 속성. 지난주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난주 2번째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제까지 좀 이렇게 며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지는 좀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 조금 이렇게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의 5가지 속성입니다. 5가지 속성이 성경은 권위성이 있어요. authority죠. authority가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충족성이 있어요. sufficiency.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학책도 필요 없고 경제
뭐 경제학 책도 필요 없고 뭐 다른 문학 책도 수필집도 다 필요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충족성은 기억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 외에 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여섯 번째가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는 신학책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외경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세 번째가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clarity입니다. 성경은 그동안 천주교회에서 성경을 성도들로 하여금 못 읽게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요. 존 위클리프가 또 윌리엄 틴델 영어로 번역하고 얀 후스가 체코어로 번역하고 막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전에는 이걸 번역을 안 해주니까 아예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요. 성경 읽기 위해서 그러면 뭐 라틴어를 공부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할 수 있지만은 공부해도 성경 자체를 금서로 해가지고요. 금서로 해가지고 못 읽게 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성경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주장은 성경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맡기면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서 학식이 높은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것을 그들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전하는 말만 듣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천주교회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 성경은 누구나 평신도들이 사제나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도움 없이도 그냥 성경만 읽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은 자체적으로 명료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 얘기인데요. 성경이 이제 좀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오래 번역된 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약간 요즘 현대어에 이제 안 쓰는 단어들이 좀 생기고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술술 읽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좀 현대어로 좀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말씀상가 현대인의 성경도 되고 뭐 또 성소공회에서 또 새번역 뭐 이런 번역들이 나왔죠. 그래서 좀 이제 안 쓰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 이제 현대어로 좀 바꾸고 문장을 좀 이렇게 이제 평신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장들을 좀 바꾸는 그 현대인의 성경이 더 먼저 나오고 이제 새번역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이렇게 쉬운 굿뉴스 바이블이나 뭐 이런 쉬운 번역들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 간에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뭐 새번역 보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성경이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성경처럼.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우리 개혁 한글판이 옛날 뭐 개혁 개정판도 똑같지만은 거의 같지만은 그냥 성경이 좀 어려워야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모르니까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새번역 뭐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기류가 좀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새번역에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몇 해 동안 새번역을 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읽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은 이게 쉬운 말로 이게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보수적인 신앙의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신앙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되 평신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현대인의 번역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처럼 성경이 좀 어려워야 성도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천주교회. 근데 성경은 원래 그러니까 명료한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어린아이들, 평신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있어야 되고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와드리고 다 좋지만은 성경 자체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고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경 자체로 충분하고 그리고 평신도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는 성경 전체가 다 명료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명료하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이거를 좀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좀 지난번에 새 번역이 나왔는데 번역들이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새 번역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 다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바른 번역으로 좀 쉽게 옛날 고체나 옛날에 쓰고 요즘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은 좀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 번역이 사실은 시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 우리 구약 우리 성경학자분들이나 신약 성경학자분들은 좀 이렇게 그냥 맡겨두지 말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요. 성경을 평신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변질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번역된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료성이 있는데 이 명료성을 이 언어 때문에 흐릴 필요는 없잖아요. 명료성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필요성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지만은 그냥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성입니다. necessity of scripture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뭐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필요하지만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뒤에 가서 다시 보죠. 그리고 영원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담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는데요. 성경의 절대 권위성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성. 권위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권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힘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 쓰여진 고대 헬라어에서
이 권위는 힘은 dynamis라고요. 예. dynamis라는 걸 썼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dynamis예요. dynamis.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 이 권능 dynamis는 보통 실제적인 힘을 가리켜요. 힘.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군대가 있다면은 군대는 힘이 있죠. 우리 미국의 공군을 에어포스라고 그러죠. 에어포스. 파워로 번역됐고요. 포스라는 어떤 힘, 파워, 영어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관해서. 그런데 권위는 좀 달라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 이거는 강조가 여기 있어요. 예.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게 권위. 한번 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뭐 많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1장 23절.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거기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뭐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또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막 내어쫓으셨을 때, 그때 그것을 허락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 막 장사한 사람들을 막 다 쫓고, 이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이 권위, 이 권세로 성경에 번역이 돼 있죠. 권세로 성령. 그러니까 이 권위는 군대가 dynamis를 가졌다면, 요즘으로 한다면은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가 힘이 있죠. 군대가 가진 힘이랑은 다른 힘이에요. 판사가 명을 내리니까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은 판사들이 결정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죠. 법이 부여한 권세요. 이 판사가 무슨 뭐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dynamis가 있어가지고 죄인들에게 무슨 살인범, 뭐 조폭들 그들에게 감옥 20년 그렇게 이게 이런 dynamis 파워하고는 다른 거죠. 이 권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판사의 권세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람을 감옥에 뭐게 평생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이것을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권위, 권세.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성, 권세로 번역이 됐는데 authority예요. 엑수시아의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그 군대, 성령이 가진 것은 dynamis인데요. 성경이 가진 것은 엑수시아라는 얘기예요. 엑수시아. 권세. 성경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성경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dynamis 파워,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있고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면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령의 두나미스와 이 성경의 엑수시아가 합쳐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오토리티, 이 권세, 이것은 물리적인 힘은 아니지만은 판사가 가진 어떤 권위처럼 그 권위가 명령하면 사람이 감옥에도 가고요.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얻기도 하고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권세가 판사에게 주어졌다면 판사죠.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성경이 가진 권세는 판사의 권세처럼 성령의 듀나미스는요 군대가 가진 힘처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듀나미스와는 차원이 다른 그쵸 성령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듀나미스 파워도 엄청난 거지만은 성령의 엑수시아도 성령의 이 권위 권세도 성경의 권위 권세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의 파워 듀나미스 그쵸 병자들이 낫고요. 그쵸 정말 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의 역사, 이 파워, 듀나미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경의 엑수시아 이 권위 이것도 엄청난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천주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성을 부인한다는 얘기. 권위는 인정하긴 하는데 절대적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가 프리마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솔라는 솔로 이제 독창할 때 솔로라고 해서 솔라는 오직이 하나예요. 오직 하나. 솔라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고요. 프리마 스크립투라는요. 프라이머리 할 때 프라이머리 하면은 이렇게 가장 으뜸이 되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권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교회 전통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성경이 그 중에 첫째다, 으뜸이다. 그런 것이 바로 천주교의 입장인데요. 사실은 그들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프리마 스크립투라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전통보다 그들은 더 중시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이 절대 권위성이 성경의 권위성뿐만 아니라 절대 권위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11조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뭐 11조는 율법에 속한 거로 이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 지나간 겁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를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단인가요? 장로 교단인가요? 침례 교단인가요? 감리 교단인가요? 교단인가요? 아니면 교회 당회인가요? 당회가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한 교회입니다. 당회의 권위 얘기입니다. 권위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 교회에 있어요. 교회 전통에 있어요. 당회가 만들어간 교회 전통이 있어요. 교단이 만들어간 교회 모임의 전통에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 있냐는 얘기.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하고 안 하고는 성경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권위예요. 판사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갈지 나올지를 결정하는 것이 판사가 결정하듯이 11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시는데요. 원래
이 안식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날 아직도 안식일을 성수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지킬지 안식일을 지킬지, 여러분들 장로교의 전통이니까, 뭐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니까, 뭐 천주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교회 전통 때문에 주일 성수하면 틀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지 주일을 지킬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성경이, 이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천주교회랑 우리 개혁교회가 구원론이 좀 틀려요. 그죠? 우리 켈빈주의랑 알미니안주의가 좀 구원론이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누가 결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는데요. 우리 천국 문에 섰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구원해야 되냐고. 내가 천국에 들여오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천주교에 나는 뭐 면죄부,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나는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권위로 해요? 교회가 발행한 영세 증명서, 세례 증명서, 그 권위에 의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서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것은 가짜 여권이에요. 교회가 발행한 가짜 증명서입니다.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권위 얘기입니다. 권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권위는 성경 권위란 얘기. 한번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전했고요. 참 사도들이 전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말씀이 뭘 가르치냐면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 통해서요.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문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왜 너를 구원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예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내가 면죄부를 받았어요. 그것이 통하겠냐고요. 교회 전통에 내가 내 구원을 교회 전통에 의지한다면 나는 전국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나는 쫓겨날 거예요. 아니야, 네가 들어올 곳이 여기가 아니야. 내가 어떤 권위에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경의 권위에, 성경의 권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만일 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의지해서요.
성경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었고 내 마음에 있었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권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께 말씀할 때, 드릴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내가 그렇게 언약을 주었지. 그것을 위해 내 아들이 죽었지. 그러니까 너는 들어와라. 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1절을 드리건 주일 성수를 하건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뭐 자기가 권위가 있는 거죠. 내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아니 우리 교단은 이게 뛰어난 장로 교단인데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장로 교단은 11절을 하니까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또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좀 이렇게 진보 교회들은 뭐 11조가 뭐야 그게 뭐 이렇게 교회 이거는 교회의 권위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그거는 마찬가지. 중요하게는 구원에 있어서요. 내가 정말 찰떡같이 정말 천주교인들 혹시 강의를 혹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교회의 권위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 뭐 신부님이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 교황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뭐 미사에 참여해 가지고 내가 떡을 받아 먹고 내가 교회 등록하고 우리 자녀들 영세 주고 내가 영세 받아서 영세명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천국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교회의 권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황이 죄를 사한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천주교회는 교회 권위를 얘기하죠. 교회 권위를. 그런데요, 개혁자들이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요.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에서요. 지난번에 이렇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그럴 때 주일날 코로나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거를 누가 결정해야 되나? 누가 결정해야 되나? 정부의 권위에 한다면 그는 이미 교회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보된 교회죠. 정부의 누가 코로나 상황 시에 주일 예배를 누가 어떤 권위에 의지해서 어떤 권위가 하냐는 얘기예요. 정부가 결정한다면 그는 독재 국가고요. 독재 국가 밑에 신여 노릇을 하는 그런 교회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요. 또 다른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당회가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당회가 결정하는 건 잘못이란 얘기.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정부의 권위를 두고요. 정부의 권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재 정부의 신여에 불과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위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정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생각난 성경 구절 한번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요. 코로나도 생기고요. 독재자들 생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세를 더해 갈 텐데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의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요. 자유주의 교회들은 자꾸 모의를 피해요. 지만은 성경 누가 결정할 건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어디에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는 얘기. 천주교는 교회 전통입니다. 교회 전통. 교회가 결정한다는 얘기. 구원도 교회가 결정한다는 얘기. 모든 것들 교회가 결정한다.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졌다는 얘기.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볼까?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절대 권위성을 부인하고요. 그래서 여러 권위 가운데 하나로 지만은 첫째가 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쓴 것처럼 사실은 천주교회는 성경의 권위 자체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실상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둡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죠. 성경의 권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에 따라서 천주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천주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지만은 개혁자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행위를 결정하는 절대 권위를 성경이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 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문 앞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천주교의 교황의 권위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권위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는 구원 받았대요. 나는 세례 입교 교육하고 세례 받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이렇게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잘 봉사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 구원 받았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권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천주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결정합니다. 성경이. 내가 구원받고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천주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이 지금 다 천주교에 닮아가고 있어요. 천주교회 다 교회가 결정합니다. 당회가 결정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지 아닐지. 그래서 당회가 결정해가지고 정부 시책을 따라간다든지 싸우기 싫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기 어려우니까 핍박 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가 결정한다고요. 교회가 그러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교회는 전부 천주교회나 다름없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구원의 권위가 어디에 있나? 성경에 있다니.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야, 어떤 권위도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 교단의 권위, 뭐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그런 믿는 가정에 무슨 권위 다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겠지만은 다 성경 권위 밑에 굴복해야 돼요. 교황의 권위도 성경 밑에 굴복하면 비로소 소망이 생기겠죠.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밀어내고요. 교회의 권위로, 교황의 권위로, 천주교의 권위로, 영세 주고, 당신은 이렇게, 정부 성사해가지고, 천국 보내고,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요? 무슨 권위로 정말 예수님이 성전 청소했을 때, 대제장들과, 이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권위를 따졌는데요. 예수님께 권위를 따졌는데, 감히 함부로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시죠.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자기들이 무슨 권위가 있다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함부로 썼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쵸? 그런데 정말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슨 권위로요? 교황이 무슨 권위로요?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요? 정말 사제가 천주교 신부들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요? 교회가 무슨 권위로요? 그쵸? 교회 담임 목사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요? 성도들의 구원을 당신들이 결정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할 그날이 올 거고요. 여러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도요, 아마 여러분들을 원망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된다니. 그쵸?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과학. 성경의 권위밖에 없어요. 성경의 권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중심 중의 중심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Back to the Bible.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교회의 전통들 다 내려놓고 모든 담임 목사의 권위들 다 내려놓고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성경의 권위로부터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나와요. 이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만 돼. 그래야 성도들 성경 말씀 사랑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요. 그래서 전부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좋은 목자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러므로 교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오라. 신앙과 삶과 교회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각 교단의 전통, 신학, 신조, 회의 결정 등 모든 것에 앞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권위를 가진 성령 앞에 무릎 꿇으란 얘기예요. 무릎 꿇으란 얘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고 오류가 없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미국에서요, 개혁교회죠. 개혁된 교회입니다. 천주교회 아니라 개혁된 교회인데 PCUSA라고 미국 장로교단이에요. 미국 장로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인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회는 교회 전통입니다. 주로 이제 교회 전통이죠. 천주교회가 교회 전통. 그리고요, 개혁교회는요, 말씀,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천주교회가 권위 문제입니다. 권위. 구원과 신앙생활의 권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천주교회는요, 교회 전통에, tradition of the church, 교회 전통에, 교회 전통. 천주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는요, 성경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런데 이 개혁교회에 속한 PCUSA가요. PCUS 미국 장로교단이요. 개혁된 교회에 속한죠. 그런데 동성애를 이게 타당한 것으로 교회에서 뭐 동성애자들도 전부 이건 죄가 아니라고 다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 PCUSA가 어떤 권위로 이걸 결정했을까요? 성경의 권위로 결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걸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CUSA랑 천주교가 뭐가 달라요? PCUSA만 그러겠어요? United Methodist Church입니다.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UMC. 동성애 결정했어요. 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동성애자들이 목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요. 뭐 결혼 다 동성애자들이요. 전부 남자 둘이요. 이렇게 다리에 그냥 이렇게 시커먼 털들이 가슴에 털들이 잘 이렇게 난 두 남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은 아내고 한 사람은 신부고 한 사람은 뭐 남편 신랑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요. 장차는 이제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다리에 털이 숭숭 나 있는 그런 사모님이 등장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죠. 혹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를 교회가 결정하겠다는 게 교단이에요. 천주교랑 마찬가지. 정말 개혁 전통을 이어가는 PCUS나 UMC라면은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국 정부가 아무리 밀어붙이고 아무리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현대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자유주의화돼가지고 전부 뭐 동성애를 오히려 동성애를 뭐 인권이라는 보호로 해가지고 오히려 동성애를 학교에서 애들 뭐 그냥 1, 2학년 애들부터 이 동성애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다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고 하는 이런 미국 사회에서요. 교회만이라도요.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성애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 지급받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으니까 여러 죄들, 뭐 교만의 죄, 뭐 살인죄, 뭐 무슨 사기죄, 모든 죄들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죄라고요. 죄를 죄인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지. 오히려 동성애에 함께 요즘 뭐 차별금지 해가지고 뭐 동성애 한국 사회도 지금 심각해져 가는데요. 이건 죄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강단에서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하는데
주례 안 해주면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벌금 물거나 감옥에 가요. 이게 유럽의 현재고 미국의 현재인데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까지도 천주교회는 동성애를 아직도 죄로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어쨌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 천주교회는 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근데 BC USA나 이런 미국의 교단들이 과거에 보수적이었던 개혁 교회들이요. 교회들이 천주교회처럼 교회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교단이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당회가 결정하겠다.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이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혁된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다 말할 것 없이 전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성경의 절대 권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성애는 죄악이죠. 성경 많이 있지만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많이 나오는데요. 동성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요. 제가 이제 동성애 죄악이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그런데요. 동성애는 구약시대에만 죄악이라고 그랬지 신약시대에는 아니랬대요. 근데 목사님 그게 맞아 해가지고 아니라고 신약성경에도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아예 찾아드렸는데요. 그때 찾아드린 성경이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요, 26절, 27절,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인가 25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장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한 남자가 이게 단수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이게 단수예요. 우리 한글에는 게 복수 단수가 좀 이렇게 잘 되지 않지만은 영어나 이렇게 헬라어나 이건 정확하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그의 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로다.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혼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한번 보죠.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 한 여자인데 단수예요. 이들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죠. 남자와 여자니까 자식을 낳아요. 생육하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번성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그냥 머리를 치받으면서 거역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요즘도 뭐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정광 목사님은 동성애 뭐 이슬람 차별금지법 이걸 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좌파 주사파와 싸워서 총선에 200석 우리가 얻으면 국회가 하는 겁니다. 동성애 뭐 이슬람 차별금지법 뭐 이런 이 법을 국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면 이런 문제들 전부 법이 있어도 폐기되죠.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함께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주사파 싸우셔야 돼요. 각계 전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동성애 이거를 누가 결정할 건가? 성경이 결정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절대 권위성이에요. 성경의 절대 권위성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은 목사님 당연히 11조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런데 또 교회 일각에서는 또 11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이 현대인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저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을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그저 뭐 장래 혹시라도 천국 지옥 있으면 이렇게 보험 든다고 혹시라도 있으면 그래도 천국을 따놓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그런 분들이 또 뭐 11조 우리는 뭐 안 해도 되고 뭐 그거는 다 지나간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 교회에 또 몰리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지성적이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뭐 옛날 정말 구닥다리 같은 그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가지고 정말 현대인답게 지성인답게 정말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신앙적 그렇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결정하나요? 11절 하고 안 하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위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 신학자가 그 신학자의 권위예요? 아니면 교회의 권위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결정하기죠. 성경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 이건 율법 시대인데 율법 시대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고. 우리 뭐 잘 아실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 잘 아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모세오경이나 주로 11조에 관한 것은 모세오경이 있고요. 또 말라기 선지서에 있는데 이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 이게 11전 뭐 율법 시대나 하는 거지. 지금은 필요하냐.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량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11조를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11조를 참 잘 드렸습니다. 농산물의 11조도 드리고요. 뭐 수입의 11조 드리고 정말 바리새인들은
정말 11조는 목숨 걸고 드렸어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에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할지니라. 저것은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11조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죠. 왜 근데 당신들이 결정하냐고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신학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교단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건 천주교 전통입니다. 천주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건요. 개혁된 교회는요. 성경의 권위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결정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잠깐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오류가 없어요. 완전해요. 하지만은 C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가는 전통은 늘 불완전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보다는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 특별히 구원의 문제, 내가 정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한 건데 교회의 권위 믿었다가 천주교인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오늘날 개혁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권위, 목사님의 권위에 믿고 따라갔다가 여러분들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요, 뭐 11조나 뭐 주일 성수나 뭐 예배나 뭐든지 동성애나 이런 것들 PCA 교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감리 교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담임 목사님 결정, 신학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절대 권위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권위를 취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온갖 오류들을 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위들 내려놓고, 교회의 모든 권위들 내려놓고,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성경의 권위를 통하여 우리가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목사의 권위이고 신학자의 권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